오늘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 기도회나 또 부흥회나 여러 가지 특별 집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야베스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야베스는 그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지만 성경에 야베스가 등장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다윗이나 모세처럼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요. 어떤 전쟁의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장부터 여러분 9장까지 쭉 보시게 되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름만 나열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도 마찬가지죠. 1절부터 10절까지도 보아도 수십 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30년씩 50년씩 해서 팍팍팍팍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계속 이어지는데 갑자기 성경은 그 기록을 멈추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한 사람을 마치 돋보기로 확대하는 듯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쫙 크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특별히 야베스를 주목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은 두 편으로, 두 가지 갈래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있고요. 또 똑같은 시대의 역사인데 역대 상하를 중심으로 기록한 또 역사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두 가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른데, 오늘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누구냐? 바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역대기 역사를 읽는 독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라고 보는 거죠.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리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 그 해방이 되었으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예전과 같은 영광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절망과 낙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쓰여졌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다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신 건가?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대기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 관점은 뭐냐? 바로 은혜사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똑같은 시대의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역사서, 그게 바로 역대기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나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역사 속에서 한 인물, 그 인물이 확 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야베스인 것입니다. 수많은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멈추어 세우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그 야베스의 인생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끝난 인생,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존귀함으로 끝난 인생, 사람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인생, 바로 그것이 누구의 인생이었냐?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쭉 읽어가면서 갑자기 확 두드러진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이 야베스도 다시 일어났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야베스의 인생을 다시 쓰셨다면 우리 민족의, 우리의 인생도 다시 쓰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또 여러분, 이것은 그 야베스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인생도 다시 쓰십니다. 우리 9절 말씀, 2절밖에 없는데요. 9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온 말씀이 어디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야베스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 슬픔,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짓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어떤 이름을 짓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자녀 이름을 짓는다, 다 좋은 이름을 지을 거예요.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라고 이름을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름 많이 있잖아요. 복남이 아주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복남, 복순, 뭐예요? 또 복자, 길자, 길순, 다 뭐예요? 잘 되라, 형통하라, 건강해라, 대박 되자, 이런 좋은 이름입니다. 집사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상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9절 한 절의 말씀에 따라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베스가 그 어머니가 출산 과정에서 큰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정이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한 걸 보니 아버지가 이미 먼저 돌아가신 그러한 가정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왜? 2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 야베스의 출발은 여러분 결코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끼리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씩 부르십니까? 아마 같이 있으면 뭐 수십 번 부를 거예요. 복남아 그러면 부를 때마다 복이 막 나겠죠. 근데 야베스야, 야베스야, 이름은 멋져 보이지만 뭔 뜻이에요? 슬픔아, 괴로움아, 아픔아, 상처야. 그냥 날마다 부르는데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그 말. 여러분 사람은 그 말이라는 것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듣는 말, 결국 그 말이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리울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실패할 거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규정할 수밖에.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그 이름에 갇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갇혀 살지 않았다. 왜냐?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논하기 전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상처 입은 인생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했죠?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과거가 있죠. 아프고 슬픈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말이 아름다워 보이지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인 것이고,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언젠가 감화불을 통과한 후에야 그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픔이 있다고, 괴로움이 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는 끝났다,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처, 괴로움, 슬픔 있는 자를 오히려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상처를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것이 합력하여 우리는 선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지 뭐라고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슬픈 것도, 아픈 것도, 괴로움도, 고통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실패도 눈물을 흘린 것도 괴로움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베스와 똑같은 이름이 혹 있습니까? 상처라는 이름, 또한 실패라고 하는 이름,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름,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 질병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 입은 인생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상처에 붙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인생도 다시 쓰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인생을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상처가 있다고 그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베스가 무엇을 잘했다고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말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말도 없고요. 사업을 성공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이 야베스에 대한 한마디 말은 뭐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수백 명이 지나가는 족보 가운데 갑자기 야베스를 멈추어 세우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그 배경보다 그의 기도를 보셨고, 그의 환경보다 기도를 보셨고, 그의 조건보다 기도를 보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고통인 사람, 출발도 좋지 않아요. 환경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기도란 뭐냐? 결국 간단해요. 기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는 사람을 붙들던 그 사람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고, 기도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만 주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큰 지침을 주는 귀하고 복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보다도, 이 지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야베스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 했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쓰는 건 뭘로 쓰죠? 사랑을 쓰려고는 뭘로 써야 돼요? 기도가 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연필은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필도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필이 작가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아름다운 소설이 되고 멋진 수풀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되는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연필이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보잘것없는 낙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줄 모릅니다. 내 계산대로 사면 여기저기 지워지고 꼬이고 망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연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써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써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면 그것은 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내 인생의 펜을, 연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람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 인생의 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산과 경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맡기거나 또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을, 그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을 다시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새롭게 다시 써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필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인생도 다시 쓰시고요, 기도하는 인생도 다시 쓰는데 결국 어떻게 다시 쓰시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인생으로 다시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다시 쓰신다. 9절 상반절에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보다 존귀한 자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존귀함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 괴로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존귀한 자라.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존귀한 자다, 소중하고 귀중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세상은 사람을 과거로 평가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무엇을 실패하는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를 보시고, 또한 현재보다 미래를 보시고, 사람의 실수보다 그 사람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향해 고통이 아니라 존귀라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어디에도 야베스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는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존귀함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현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미래와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 존귀한 사람으로 빚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야베스의 이야기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상속자라고 부르시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야베스가 고통에서 존귀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존귀하게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평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좋은 환경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시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쓰셨습니다. 상처 입은 인생을 다시 쓰셨고, 기도하는 인생을 다시 쓰셨고, 마침내 존귀한 인생으로 다시 쓰셨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혹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는 이름이 혹 붙어 있습니까? 상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 낙심이라고 하는 이름,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혹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름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끝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다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야베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연필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쓰여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